안녕하세요. 그림일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한가운데 가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고 또 지혜와 용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또 주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우리 31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벌써 세 번째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예고하셨던 장면은 9장에서 두 번 나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그때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 이해하기 힘들거나 혹은 특별한 해석이 사실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제자들의 삶까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오늘 말씀을 뭐 따로 이렇게 묵상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다면 왜 이렇게까지 당신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예고하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왜 예수님은 세 번씩이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이 사실을 미리 알아야 할 어떤 중요한 이유라도 있었던 것일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 번씩이나 당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미리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이유라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우리가 이 사실을 미리 알아야 할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그러한 결론에 이릅니다. 가령 제자들이 예수님은 장차 왕이 되어서 우리도 앞으로 한 자리 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이 유대의 독립과 같은 물리적인 세상의 변화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예고를 연속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그 다음 이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보면 이게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대의 왕, 즉 그 나라의 권력자나 지배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권력 서열을 다투고 있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어떤 나라의 독립을 가져올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을 정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세우는 방법은 제자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분은 힘이나 권력이 아닌 섬김과 희생으로 세상을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뭐 주먹이나 권력이 아니라 느리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자발적인 변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같이 만드는 변화를 위해서 저 밑바닥부터 새롭게 이렇게 밭을 가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그분의 사랑이고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은 은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오늘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4절에 보면 그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둔하거나 영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그들이 익숙했던 세계의 어떤 언어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알고 있던 세상은 힘과 성과가 모든 것을 증명하는 세상이었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자리에서 시작되고 당장의 결과보다 과정의 진실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를 그들이 즉시 이해하지 못한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예고는 그때 이해시키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훗날 다시 기억되고 또 다시 해석되기 위해 남겨진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참 이게 혼란으로 남았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비로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될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시간을 이해하는 데에도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도 주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분의 시간은 나를 비롯한 그 누구도 배제하거나 또 버리지 않는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 생각만큼 세상이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 지체됨이, 그 기다림이, 그 답답한 시간이 어쩌면 나를 위한 시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답답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짜증나는 사람들도 많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수두룩합니다. 그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속에 흐르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보다 느린 그들을 위해서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조차 버리지 않고 끝끝내 구원의 손길을 거두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살아있는 시간임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임을 기억하고 너그러이 기다려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체되어도 옳은 길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의 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주님의 손길은 반드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지체되는 시간마저도 은혜의 일부임을 기억하면서 지금은 알 수 없어도 결국 언젠가는 환하게 밝혀질 하나님의 길을 신뢰하며 그렇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영이 우리를 늘 깨워 주시고 또 그래서 항상 예수님과 붙어 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승리의 그런 시간들 꼭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